거룩한 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저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많이 모자라지만 여전히 주의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날들을 기념하는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시작을 첫 발을 내딛는 탄생, 주님, 우리 마음에 이 좋으신 그리스도가, 이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온유와 온기로 충만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영혼들 속에 분명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출산이 우리 영혼 속에 확실한 것을 저마다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이어서 어제 몇 절까지 했죠? 20절까지 했죠? 2장. 자, 오늘은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미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살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바라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능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주어진 대로 좋은 날들이 계속 있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태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절기를 주셔서 성도들이 또 새롭게 주님 곁으로 가고 또 새롭게 주님 곁으로 가고 이렇게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주님은 늘 영혼이 경성할 수 있도록 경성 기간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때 진행했던 많은 규례와 이런 법들을 이제 완성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만 모든 것을 정리를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출생부터 우리는 사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율법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여전히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와 그러한 법도를 무시하지 않고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처럼 한 가정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신비하게 여기고 보통 사람과 같게 생각지 않고 뭐 좀 특출하고 뭔가 더 크게 뛰어나고 이렇게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이상형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예수를 믿으며 돌아보면은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성경이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맞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는 성자나 성령을 찾지 아니하고 나에게 맞는 존재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래서 우리는 저마다 각색, 각 모양의 신적 존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예수를 요구하고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런 예수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바르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예수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예수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네 입을 통해 네가 잘 훌륭한 분이야라고 증언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 사람 훌륭해, 그 사람 뛰어나, 그 사람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 사람이 바라는 어떤 완벽성을 갖추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는데, 성경은 한 군데도 사람이 바라는 나는 없다는 것, 사람이 바라는 신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역력하게 잘 적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으로 왔고 평범하게 살았다. 특출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그가 보통 사람보다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한 분이고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 못해요. 왜? 약점이 허다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주님 안에서 소화하고 성화시켰는가를 사복음을 통해서 알게 돼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에게 맞는 예수를 찾는 거야, 메시아를.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에게 맞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율법은 율법에 맞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저마다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방향성, 거기에다 기준해서 거기에 맞춘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바리새인이 주님을 찔러, 사두개인이 찔러, 율법사가 찔러, 유대인이 찔러, 이건 어떻게 할 수? 다 자기들 비유에 안 맞는다고 싫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탐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죄 없이 은근히 거부하며 반대하고 버팅기는 그들 앞에 주님은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시고, 또 내가 너희들의 비난을 받을 자가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해명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들의 눈초리, 각자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원리 원칙을 따라, 이들은 이들들의 원리 원칙을 따라 각자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향해서 던지는 화살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또 그분을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내게 맞지가 않으니까. 내게 안 맞아서.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거듭난 사고력을 가지고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네. 이렇게
첫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 보면 사람 중에 사람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감탄을 해요. 다시 이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면서 신 중에 신이었구나. 사람 중에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다시 신 중에 신이었구나 라고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꼭 맞는 분이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꼭 맞는 분. 그 유대인이 잘 믿는다고 날치고 바리새인도 누구 못지않게 여호와를 섬긴다고 저마다 종교 자기들의 생활을 그렇게 열띠게 정열적으로 믿으면서 최고라고 다들 말하는데 거기에 주님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예수상이 없어요. 사두개인이 요구하는 예수상도 없어. 유대인이 요구하는 예수상도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메시아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사람이 좋아라 하겠어요? 예수님을 좋아라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안 맞으니까. 이랬던 주님의 어린 시절부터 승천하에 오르기까지를 정상으로 잘 배우자. 그래야 내 현실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순간 사악해질 수가 있어요. 순간 성령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바로잡죠. 오늘 이제 여기에 가면은 21절부터 이제 21절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 수태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로 했다. 가장 멋있는 예정이었죠. 난 아무리 예정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됐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었다는 예정이에요. 이게 확실한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멋있는 예정은 나시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모든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정되었는데 그 이름에게 맞는 일생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이 예정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기 전에 예정된 이 놀라운 지구상에 단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이름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좁게 보면 유대인이에요. 넓게 보면 인류예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이죠. 좁게 보면 유대인이 그의 백성이에요. 직접적인 백성의 선칭을 받은 거고 이방인들은 간접적인 선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건 인류 전체 구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모든 죄인의 속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정됨으로 인하여 나도 예정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정되지 않았다면 나 예정될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분이 예정이 되고 죄인인 내가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특별히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만 예정돼서 이게 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분,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정에 나는 포함되어 갔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정을 놓고 보게 되면 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다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폭넓은 초대에 응해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달해지고 나와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가장 곱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예정됐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 구원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분의 신분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역, 니은, 티글, 리을을 배워가다가 각야, 거결을 배워가면서 가나다라를 배웠듯이 이렇게 초보의 내용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서 조금 더 열심을 품어서 빨리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게으르고 뭔가 흥미가 없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의 시험 점수는 차이가 있어도 한글 정도는 다 띄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라는 분을 바로 인식합니다. 예, 물질 세계에서 내 물질의 어떤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출생은 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했다는 것을 가만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까라는 물질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 이건 아니지. 이게 누구의 강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띠게 구하고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서도 영혼은 늘 공허합니다. 열심을 품어서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님을 있는 대로 표현했어도 사건을 만났을 땐 죄인입니다. 의인으로서요 하나님 편을 들어서 딱 나를 그쪽으로 놓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정된 예수의 이름 얼마나 소중하냐. 이 인류에 아무도 없고 나와 여러분만 있다고 적어요. 야,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위해서 개개인의 영혼 문제를 위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나와 여러분을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전달되는 내용은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이 아니야. 나는 야훼야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이름. 우리나라 철수, 순이 이런 것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이름으로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은 사람 사이에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어떤 내용을 품고 모든 게 섭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안 맞으면, 내 귀에 안 맞으면, 내 말에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기 예수의 출생에 대한 이 성탄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념 행사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기념 행사로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의 탄생에 큰 관심이 없어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작은 성경을 보면서 오심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구속주가 됐었고, 오심이 있었기에 내 안에서 성장된 나를 바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출생됐기 때문에 나에게 하루아침에 성장한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큰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 1살, 2살, 3살 그 과정을 거쳐감으로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서가 정확하고 순리를 그대로 적응하시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엄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 이름 너무 멋있어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왜? 신의 이름이 아니었기에 좋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의 이름이었다면 내가 함부로 부르기 어려웠었는데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더 따뜻함을 안겨주었어요. 네. 다가갈 수 없는 그분을
정말 품을 수 없는 이러한 내 입장에서 그분의 이름이 높지 않았다는 것 참 감사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 사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 들어왔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친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도 예정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삶의 그 모든 표현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현실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제 모든 모세 시대의 모든 법대로 일처리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태생을 주님께 바침으로 첫 아이를 주님께 바침으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어떤 의미를 보여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립되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최고의 장자이고 맏아들이라는 것,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것은 귀족의 출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적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생기를 넣어 이 땅에 출생을 시켰을 때 신의 자손이었어요. 신의 자손으로 출생을 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되게 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대를 이어서 우리를 신적 존재라고 하죠. 이제 그 신적 존재는 죄만 용서받아서 신적 존재냐?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게 신적 존재.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심으로 신적 존재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죄가 용서됐어 이런 의미에서 신적 존재가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이후 또 죄를 용서받을 때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성령이 최고의 왕족 아니에요? 최고의 혈통이죠. 최고의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성삼위 일체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예요. 드려진 자다. 맏자식, 맏아들, 초태생은 드려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드려진 자다. 우리는 그 드려진 자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족보에 오른다면 반드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드려진 자입니다. 드려진 자.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을 크게 구하지 마십시오. 드려진 자로 임무를 다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면 드려진 자로서의 위치 확정과 드려진 자로서의 주님의 기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정된 죄인의 구속 안에서 예정됐으므로 이제 드려진 자로 출생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기에 우리도 드려진 자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분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하나님께 드려진 자. 당신 누구야? 전능자에게 드려진 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구속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께 드려진 자. 그분께로부터 출생해 나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자예요.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갖고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출생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정확한 출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는 드려진 자. 어떻게? 거룩함으로. 신적 존재가 영원히 신적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특권 하나가 거룩이에요.
어떤 신도 거룩하다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영계의 모든 사물 갖다가 놓고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딱 묻는다면 거룩하기 때문에. 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모든 걸 분리시켜요. 나누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과 사람, 거룩한 사람, 전한 사람, 성도와 이방인, 이런 모든 죄인과 의인, 천국과 지옥, 이렇게 정확한 경계를 가질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면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드려진 자냐? 거룩함으로 거룩한 분에게 드려진 자.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난 처음에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어느 날 이것이 나한테 해석이 온 거예요. 왜 후회가 없냐? 거룩한 분이 거룩함으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내가 거룩한 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차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택해 놓으시고 후회 없고, 나 예수님 선택해 놓고 후회 없다는 거예요. 둘은 거룩함으로 상합할 수 있었다. 거룩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 중에 하나.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야훼야, 모든 신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내손을 쓰는 게 거룩이었어요, 여러분. 지구의 어디도, 어떤 가르침도, 어떤 누구도 나는 거룩한 신이야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성경 안에 나는 거룩해. 그리고 너희들도 거룩해. 정확하게 선포해 줬어요. 여러분은 드려진 자들. 누구에게? 거룩한 분에게. 그렇다면 거룩한 분이 받으실 수 있는 생명이라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이런 자그마한 일생의 어떤 성장 과정의 통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특권이 뭐냐? 그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드려진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합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특권. 모든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전지전능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출생은 주님처럼 거룩이다. 그러므로 거룩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날 도전이 되어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말로 거룩했고 찬양도 거룩하고,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가? 라고 조금 귀도 기울여졌었는데 실제로 딱 와 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령을 통하여서 한번 내가 구별된 백성이야, 거룩한 자야 라는 거룩성이 한번 나에게 축복이 되오면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사역을 하는, 나를 위해. 어떻게?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시키자. 나에게. 나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분의 속성으로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그 거룩한 혈통의 거룩한 인격의 거룩한 사생활을 펼치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나에게 가장 멋진 사역을 해라. 나에게. 거룩한 혈통이라고. 거룩하게 하신 분과 상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놓으라고. 다른 데 가서 어떤 사역을 하기보다 우선 내 영혼이 정확한 정로를 알아야 되고, 정확한 목표를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자기 혈통이 어떤 건가를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아요? 내가 꽃을 이제 사러 우리 테레사님랑 같이 갔어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놨지만 난 그래서 화분을 사고 이제 테레사랑 꽃을 샀는데, 거기에 문패에다가 뭘 이렇게 써붙이고 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젊었어요.
누가 윤씨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2개를 샀어요. 제가 윤씨입니다. 하면서 그 남자분이 그래요. 무슨 윤씨예요? 하고서 말하는 전에 벌써 나 파평윤씨예요. 그래 그 사람이. 나도 파평윤씨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만났네요. 잘 부탁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 꽃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이 집으로 꽃을 잘 사러 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자, 아무것도 처음 만났어. 그 파평윤씨라는 게 왜 이렇게 반가워? 예? 이거 예수의 혈통에서 만나봐요. 기가 막힌 거죠. 처음 만났는데 내가 윤씨예요. 막 이러면서 내가 파평윤씨예요. 그래서 나도 파평윤씨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확인시켜라. 내가 나를 과연 나 누구야? 파평윤씨예요. 하는 것처럼 나 누구야? 예수의 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역 다 좋아요. 구제 사역, 봉사 사역 뭐 다 좋은데 나를 사역시켜라.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너 자신을 사역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어떤 주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주권은 없다는 거야. 나 이거 굉장히 감사했거든. 그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주권이 강력해요. 강력하고 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선 죄의 주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의의 주권만을 사용하도록 주었는데 이거를 잘 갖다 쓰지 않으니까 어설퍼. 쓸 줄 몰라 잘. 그리고 죄인이 썼던 그걸 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허락지 아니하시죠. 네가 어렸을 때는 많이 봐준다. 네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많이 용납한다. 그러나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시간이 됐다. 마땅히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시기에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고 애탐이 있는 거죠. 사람들 속에 뭔가 인정이 되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뭔가 뻘뻘거리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는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사역하는 데는 잘 소모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드려진 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도 창세전에 수태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정된 그분을 만나 우리는 같은 의미로 하나를 이룰 수 있었는데 바로 거룩이었다. 거룩한 혈통에서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역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군중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자기를 위해 사역하셨어요. 저는 가끔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돼서 나타나기 전까지 30년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걸 가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할 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수년 전에 한 10몇 년 정도 됐겠죠. 그때 더 됐네요. 한 20년. 그때 그리스도가 정처 없이 바깥으로 나가 사막으로 가 모래바람을 맞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예. 그때 느껴진 것.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단하셨다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단했다는 것. 자원한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 시간이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이제 성전에서 헤어지고 나서는 예수님의 생활은 안 나와요. 목수일로 가정을 도왔다는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나라를 많이 여행을 하신 거예요. 예, 시간 나는 대로. 그런데 그 모래바람을 맞으며 엄청난 신음을 하는 어떤 모습을 내가 묵상하게 됐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난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온다는 내용조차도 몰라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터벅터벅 주님을 찾아, 자기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하러 나갔어요. 자기 연단을 위해서. 먹을 것도 없이, 준비된 것도 없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보롭도 준비하지 마. 무엇을 담으려는 전대도 준비하지 마. 당신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떠나 거기가 자기 자신을 연단했을 때 갑자기 불어온 모래 속에서 막 휘몰아치고 쓰러지고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그런 상태의 주님의 모습을 크게 이 안에서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래바람이라는 그런 글을 조금 일기장에 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연단한다. 스스로를. 장부 대신 우리 형제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약간의 이 감정이 더 많이 출렁거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시작할지 몰라도 얼마 못 가요. 끈덕진 인내와 의지를 가진 건 그래도 형제님들이에요. 자기 연단을 하라는 거야, 나는. 그런데 그것이 막 금욕이고 막 금시고 이건 아니에요.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한 방법. 내가 육체가 너무 강렬하여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연단을 좀 해봐라. 자기 연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자기 연단과 더불어 자신을 위해 사역해라. 내 성급한 마음을 놓고 사역해봐라. 이 성급함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변형을 일으킬 정도로 사역을 해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만 사역이냐? 배고픈 사람 배고픈 거 채워줬다고 해서 그것만이 사역이냐? 아니라는 거야. 난 누구냐? 예정된 이름을 안고 태어난 예수예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렇게 사역하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나는 사역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참 어려웠어요. 뭘 사역한다는 것인가? 뭘? 자기 자신의 미개척이 이 안에 수두룩인데 그 미개척 하나를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뭘 사역한다는가? 나도 내 평생 고민일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역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부족이 들춰질 때, 드러날 때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족할까 봐. 난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요, 여러분. 거룩한 척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있는 그대로 살아요. 난 늘 그전에 드보라님께서 구박받았어요. 너무 솔직하다고 맨날 이렇게. 근데 그냥 나오는 삶이에요. 그걸 뭐 가리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뭐 웅크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도 좀 받았는데 그렇다 보면 내 약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많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고민해요, 언제든지요. 어떻게 고민해? 난 공동체 자격이 없어요, 주님.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난 혼자 믿으라고 하시면 아주 좋겠어요. 맨날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냥 혼자 믿으라면 고럭저럭 그냥 이렇게 믿어갈 수 있는데 사실 난 너무너무 뭐가 없잖아요. 나는 나를 위한 사역에 대하여 엄청 미숙하다. 난 나 스스로 나를 놓고 연단하는 것도 아주 미숙하다. 그렇지만 조금은 내가 예수인이기 때문에 날 어디다 허비할 것이냐? 예수께 허비할 것이다. 내가 예수로 거듭난 영생이 확실하기에 내가 하나를 아주 힘있게 잡았다면 영생이다. 영생은 내 일생을 다 바꿔놓았다. 영생은 나를 새롭게 설계해 놓았다. 쉬운 말, 가난하면 어때? 병들면 어때? 죽으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설계는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금 특출하게 믿음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건이 생기면 아주 조심스럽죠. 왜?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내 감정을 선택하느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느냐? 내 세대에 확실하냐? 아주 조심스럽죠. 그래서 정말 그때 받는 연단,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래도 그렇게 돼보려고 하는 진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사역하자.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하자. 하나님 가문의 자녀라는 맏자식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에 맞는 사역을 하자. 거룩이라는 이 놀라운 신적 존재, 신성에 부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에 맞는 연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령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늘 밤에 감람산으로 올라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지, 어떻게 광야에 나가 사막에 나가 연단을 했는지,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치려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안고 계신 실제의 이 마음 안에 거쳐간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의 거쳐간 내용,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성령에게 맞는 사람을 만들고자 거쳐간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인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과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배설할 줄 알고 하는 이 인간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예수였더라면 십자가의 못을 안 박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맞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맞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 맞는 나를 만들기 위해 연단하자. 하나님께 맞는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나를 놓고 사역하자.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와 집비둘기를 한 쌍씩 가져가서 이제 그런 행사를 했어요. 어는 양이나 염소로 하는 것인데 가난해서 비둘기로 했죠. 여러분, 자기 형편에 맞는, 나는 과도한 게 감정을 쓰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헌금도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드리지는 예물도 과도하게 하지 마라. 어떤 봉사도 과도하게 하지 마라. 어떤 희생도 과도하게 하지 마라.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벌벌 떨면서 과도하게 해놓고 후회한다. 사람 체면 앞에 이 모든 것들이 과도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봉사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식으로 상대에게 만족을 주기보다 자신의 만족이겠죠. 상대에게 만족을 위해서 그래, 자신을 그렇게 해야 한 것 같은 거야. 기도도 소리내서 몸을 흔들어가며 방언을 해가며 이래야 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나니. 시몬이라는 여기 할아버지도 주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착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습관을 하나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요. 외부적인 습관도 많이 걸리는데 내적인 비인격 유사를 떠는 거야 오죽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놓고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본인을 연단시키라는 거예요. 본인을 놓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이게 지금. 그가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이런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가 모든 천사장들을 부리시고 하늘의 건설, 땅의 건설을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인데 왜 이렇게 평범하게 인간 중에 하나로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단다. 하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 땅에 오셨을 때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어울리기 위해 그렇게 하셨단다. 천사들이 놀랄 것이에요. 정말 놀라죠.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 더 이상의 천사장이 타락할 수는 없을 거라 난 생각해. 네.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의 천사장은 타락할 수 없다. 예수의 낮추심을 본다면. 루시퍼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대등하려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낮추심을 보고 더 이상 천계는 타락할 수 없다. 우리가 정상으로 성령을 모시고 정말 성도라는 신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퇴하여 진흙으로 만들어진 범죄에 능숙한 아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는 재물을 가지고 결례식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이 조촐함, 분수에 맞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출생부터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결례식을 행하는 여기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양을 막 끌고 이게 아니고 비둘기와 집비둘기 한 상씩을 가지고 가 예물을 드렸다. 꼭 맞는다. 고유에 태어나신 작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신분과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신 그것과 이 작은 비둘기 양 비둘기로 대차는 이 모습 전체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나는요. 안 어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몽땅 어울리잖아요. 아주 격이 거의 같잖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이 분위기와 환경을 보고 내가 어느 날 크게 놀랬던 사람이에요. 어쩜 이렇게 맞아? 나도 꼭 내게 맞는 환경을 주님이 준다고 생각해요. 누가 와서 내 뺨을 때려도 내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것을 크게 손해내게 한지라도 그건 내 분위기야. 내 삶의 환경이야. 오늘 주님 그렇게 태어난 베들레헴, 누웠던 고유, 목자들의 찬양, 증거, 그리고 이렇게 8일 만에 할례식을 하러 가는데도 가장 잘 맞는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예. 특출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평범함 속에 자기 분수에 맞게. 그래 너무 인색도 하지 마라. 예. 너무 인색해도 유익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신 예수의 조화, 삶의 조화. 예.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나같이 인격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관상기도를 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못해요, 여러분. 뭔가 뒷받침을 인격이 뒤에서 쫙 후광 있게 비춰주면 나 관상기도 합니다 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가르쳐줄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관상기도 한다는 내용을 한 번도 말을 안 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예. 그거를 빛낼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관상기도 하는 거를 사람들이 와서 묻히고 엄청 많이 했죠. 예. 탐욕하지 마십시오. 인격이 뒷받침해 줍니까? 뒤에 사람들이 과연 관상기도 하는 사람다워 이렇게 믿어줍니까? 그렇다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관상기도 한다고 하면서 절에 이 소리 금방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금방 사단은 송사합니다. 뭐가 그래? 이렇게 말씀 잘 가르친다면서 왜 그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래? 봉사 많이 하는데 왜 그래?
그렇게 헌금을 많이 나는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사단은 송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조화, 질서, 균형. 과도하게 하지 마라. 과도하게 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고, 과도한 이후에 꼭 공치사한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공치사 나온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전에서 어느 때 메시아가 올고 어느 때 평화의 나라가 올고 라고 기도했던 인류의 형제님들을 대표하는 시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자매님들을 대표하는 안나 할머니가 있었어요. 확실하다. 어느 누구도 이 시대를 기다리거나 이 암흑 같은 시대에 그렇게 성전에서 메시아를 욕심 없이 기다렸다. 주의 나라가 오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므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라는 아무런 유익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자가 하나 있었는데 시몬이었다. 깨끗한 심령이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었다. 다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했을 뿐이고, 조금 더 그가 원했다면 살아서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이것이 실제였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 안에 그는 하나님의 생존 세계에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주의 나라를 욕심 없이 기다려준 그분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아, 주님,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 이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소원. 하늘에서 작정된 구세주의 탄생을 땅에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증언자죠. 그렇게 시몬은 큰일 한 거야. 하나도 없었죠. 그 노인이 노동도 못하고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메시아의 시대를 간절히 찾고 경건되다고 나와서 거기 앞에 읽어보면 경건됨, 현실에 자기를 섞지 않는 마음. 그렇다고 안 먹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살고 사람을 만나지만 자기를 그렇게 쉽게 세속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인류는 이와 같은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시몬 할아버지처럼 나도 내가 살아 그 주님을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예. 자, 시집가서 금방 과부가 되어서 이렇게 성전에 앉아 그 나이 많은 몸으로 금식을 했다. 보지 않아도 상상을 해보세요. 시몬과 안나의 육체가 얼마만큼 쪼그라들었을까? 얼마만큼. 그 나이의 금식과 기도로 자기의 일상을 했다면 얼마만큼 쪼그라들었을까? 얼마만큼 볼품이 없었을까? 우리들이 지금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들의 이 모양 이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신성의 모습이 월등히 커요. 거기 가면.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성이 커요. 인성이 커요. 그러나 그날에 가면 신성이 큽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그 바탕 안에서 어떤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신 신성. 예.
우리도 나와 여러분이 그 혈통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령으로 사는 신성 그게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쪼그라진 몸과 정말 긴 세월에 메시아를 욕심 없이 기다려준 두 길이 있었다.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열어주고 이어준 사람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도중에 세상을 떴어요. 예수님을 증언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말했고 나보다 월등히 크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다시 신구약을 이어줄 수 있는 레위이 된 게 안나와 시몬이에요. 모든 자매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영혼 안에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위하여 기도해 자기 영혼을 메시아를 만나고 그걸 보는 안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주님을 만날지 오시는 날짜가 우리 생에 있어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뭘로 화답하느냐? 성령으로 화답해요. 성령의 언어가 성령의 만남의 기쁨이 성령의 통용이 순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살아있는 살을 가지고 있고 뼈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안나의 간격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생활 중에서 언제든지 그분을 품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안나처럼 잡음 없이 사랑해보자. 다른 것 탐욕하지 말자. 이제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우리는 아니다. 다 60의 후반기에 70에 80에 이렇게 된 나이를 가지고 당연히 주의 나라로 옮겨질 것인데 길을 못 찾으면 아니 되죠. 메시아의 오심은 오늘 또 한 번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늙은 몸으로 있어도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품없고 나이가 다 한계에 차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야. 정신이 총이 분명했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못 먹고 못 입고 이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내가 병에 들고 관심 없어. 지혜와 총명과 명질이 분명해요. 그 나이에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이렇게 60, 70, 80 이렇게 90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형제님들은 시몬처럼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끌어안고 예언을 한다. 자매님들은 안나 여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금식, 식욕을 절제하는 것,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가 현실로 드러나기를 아주 멋있게 갈망했던 그 자매님처럼 우리 모든 의식이 총동원되어 끝까지 예수 한 분을 증언하고 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